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물론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그러나 대부분 안 좋은 일, 힘든 일, 고난을 만났을 때 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죠.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들판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는데 알지만 마음이 너무 지쳐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마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전혀 나를 돌보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서운하고 또 아픈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더라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혼자의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중보의 사역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사랑의 기도로, 교회의 중보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받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걷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서 마침내 끝까지 주님의 곁에서 붙어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도들이 계시죠. 바로 예수 믿게 하신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러한 성도들은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은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람들의 중보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가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주의 성전인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기도 하시지만 기도를 시키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연약함 속에서도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도우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짐을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어깨에 견딜 수 없는 힘든 무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 올리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짐을 직접 함께 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가장 힘들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주시고 또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사역들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행보들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믿음이 확증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총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특별히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죠. 성령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중보하게 하세요. 성령도 기도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이죠. 내 안에서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중보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또 그러한 생각나게 하시는 때에 즉시 중보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기도의 사역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중보기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부도 가끔씩 부부싸움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안 싸우는 것 같지만 가끔 싸우기도 해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요, 서로의 힘듦과 수고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서로 못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만에 싸웠어요. 실컷 다투고 있는데 조카가 집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싸움이 안 끝났는데 조카가 왔으니까 어떡해요. 일단은 일단락이 됐죠. 식사하기 전에 솜사탕 기계가 있어서 집에 솜사탕 그 기계를 가지고 아이들과 솜사탕을 만들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잘 마치고 정리하다가 아이들이 정리하는 게 좀 서툴러서 제가 도와주다가 아이들이 제 눈을 찌른 건지 제가 제 눈을 찌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박스에 제 눈동자가 살짝 긁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이 크잖아요. 생각보다 눈이 약해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라섹 수술이 이 각막 상피세포를 제거해서 그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약해요. 살짝 긁힌 것 같은데 갑자기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눈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통이 심했던 거죠. 다 터서 마음도 안 좋은데 눈까지 아프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배는 고프니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참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어쩐 일인지 생선을 굽더라고요. 평상시엔 생선을 잘 안 구워줬어요. 근데 그날따라 생선을 구웠는데 그 생선 연기가 눈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도 어렵고 몸도 아픈데 그 연기까지 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제가 연기를 피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고 하니까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잡고 그냥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놀고 있죠. 배는 고프죠. 마음 싸워가지고 마음은 닫혀 있죠. 여러 가지로 만신창이었어요.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이제 산책을 했습니다. 이 서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산책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조금 정리한 후에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조카는 집에 가고 이제 자녀들과 모두 잘 준비를 마쳤더라고요. 이제 저도 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아내가 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미울 만도 한데 아내가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운 다음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준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도 부담되고 하는 사람도 부담이 돼요. 대판 싸운 날은 더 그러죠. 근데 다가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발길질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잠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기도다.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정말 단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아빠, 저희도 같이 기도해 주고 싶어요 하면서 자녀들도 저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죠. 제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눈이 찔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알 길은 없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처럼 보였겠냐 말이죠. 이 중보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중보사역을 하시는 성령을 믿고 내 환경과 내 기분과 내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의 기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힘든 가운데에도 기도를 시키실 것이고 내가 어려운 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부탁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시고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그 확증과 증거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구나. 또 나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러한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시기에 우리 역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도, 내 교우들도, 모든 관계 맺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통로입니까?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할 때에 그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도고할 것을, 이 중보랑 도고랑 동일한 용어예요. 도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한 분들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보기도라는 용어 대신 도고기도라고도 많이 변형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깊은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적용시키시는 바로 그 일이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중보하게 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어서 27절 말씀도 읽기를 원합니다. 27절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중보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기도하시니, 성령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니 나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풍랑을 만나는 것과도 같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여건과 환경이 어렵지만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하며 또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언부언하며 내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만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께서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묻고 그 인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특권이자 의무가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제가 이번에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내와 자녀가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 즉시 눈이 떠지고 깨끗해지고 나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다음날 주일 새벽에 같이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픈 거예요. 그래도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이제 운전해서 권사님을 태우고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제 눈을 보시더니 목사님 오늘은 그냥 같이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세요.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였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저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는지, 제 아픈 그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고 애가 탔던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문자를 넣어주셔서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각 5시가 되어서 우리 새벽기도의 시간인데 눈을 딱 떠보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감으니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포기한 상태로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시면서 힘이 들면 본인에게 사회를 맡기셔도 되고 오후 설교까지도 본인이 인도해도 괜찮으니 편안하게 말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의 그 마음으로는 어렵더라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감사하지만 그래도 제가 인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중고등부가 기도회로 모이는 첫째 주였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세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도 준비를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중고등부에서도 저를 위하여서, 이 아픈 눈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이 막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눈이 괜찮아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교우들의 그 중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도 함께 동참함으로 기도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하루 만에 나았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중보기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나를 위한 중보의 손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기도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도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주님과 기도를 합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가능한 일들인 것이에요.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는 이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과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라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 계획 안에서 귀결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그것이 죄다라고 정의하였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기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기도를 멈춘다는 것, 내 기도만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계신 일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분들은 타인을 위하여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교회의 중보자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된 것, 내가 건강한 것이 나의 공로이고 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의 기도를 먹고 받으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는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광문교회도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고 각 구역을 모임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 함께 메모하고 빠짐없이 기록하여서 내가 간직하고 한 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중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는 가능하다면은 오늘 나눴던 그 이야기들과 기도 제목들을 잘 메모하셔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에 꼭 한 번씩이라도 중보 사역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증들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시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중보사역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인사합니다. 중보사역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문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들을 토로할 때마다 돌아오는 한 주도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번씩 꼭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